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하여 누구라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유태인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특별히 예루살렘을 로마 제국이 자치구로 만들어주면서 그 예루살렘을 자치할 수 있는 의회를 형성해 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내들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여 바리새인의 몇 대표자들과 또 사두개인들까지 이렇게 포함되어지는 예루살렘에 또 이제 유대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 자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어떤 형벌권이라든지 기본적인 형벌권은 있지만 사형권은 없고 뭐 이렇게 좀 제한되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권한을 받은 의회가 있고 그 의회의 구성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요한은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 이렇게 나오는 말은 다 사내들인 공의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을 일련의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는 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요한이 이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드러낸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도 그렇고 공간복음에서 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숨기지 아니한다는 말 또한 드러내는 것이니까 이 드러낸다는 말이 세 번 반복되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말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아니라라고 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요.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chosen one이라는 것이고 엘리야는 이제 말라기를 보면 그런 그 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과정들을 예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라고 할 때 이제 the prophet인데요. 이제 이것이 사실 모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프라펫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보낼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 모세가 이야기했던 예언의 선지자가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데 이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이제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전체적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모세오경 안에서 이제 언급되어지는 약간 그리스도로 확장되어지기 전에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메시아의 의미인데 조금 컨텍스트가 다르죠.
아니면은 뭐 이제 엘리야가 나왔으니까 모세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러면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네들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을 때 자기네들에게 이 물음을 하고 대답을 가져오게 시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게 그럼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이제 우리 발음은 좀 그런데요. 넌 누구냐 그럼 도대체 이야기하는 거죠. 너 스스로 그럼 너에 대해서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잘 들어보면 내 삶이 내 사역이 어떤 메시지라는 거죠. 나는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 삶과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 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왕이 고대에서 왕이 어떤 방문을 하거나 어디로 행차할 때에 앞서서 그 왕이 이제 걸어가야 되는 길, 여행의 어떤 길들이 정해지고 거기에 이미 길이 닦여 있으면 그 길을 보수하는 것이고 이제 왕이 가려고 하는 지역까지 연결된 도로가 없으면 그 도로를 이렇게 까는 일을 먼저 했었는데 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왕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왕이 방문하는데 그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외치는 사람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거겠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는 소리로서 자기의 삶과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사야의 예언에 언급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들을 보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평신도 종교 지도자들이고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엄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제 그 멤버로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 아니면 사두개인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레위인이나 또 제사장이나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 안에도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분파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떤 전통적인 종교인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이제 리더십이 가진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사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이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세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받는 세례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세례는 이 세례 요한의 시대 때의 세례는 비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입문, 이렇게 입교하는 어떤 의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에 이제 교회의 멤버가 되고 또 세례를 받았을 때야 비로소 이제 어떤 교회의 회원으로서 뭐 성찬에도 참여하게 되고 또 기본적인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이 입문 어떤 그 의식 같은 개념이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받는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왕이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왕이 오고 있어서 너희들 준비해야 돼라고 하는 소리로서 세례 요한은 왕이 오는 거니까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너희들은 요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라는 거죠. 왕이 오는 그 왕의 나라로. 그러면 이제 왕의 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그 세관을 통과하고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것처럼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굉장히 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은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발칙한 것이고 또 이제 어떤 전통에 대한 거부 같은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서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요한이 이제 대답하는 거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고 그 사람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나랑 달라서 차원이 달라서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잽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내 사역에 어떤 근거나 권위에 대해서 알고 싶냐? 그러면 한 사람을 알아야 돼. 그 사람이 내 사역과 내 세례를 의미를 설명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에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지도 이해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 그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들과 동일시한 것,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그 사역, 하고 있었던 그 사역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분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 또 그 세례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선포되어졌던 그 메시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승인해 주는 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그 의미 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례 요한은 내 권위를 너희들이 이해하려면 한 사람을 이해하면 돼. 지금 당장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이제 이 일이 어디에 있었느냐?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이제 주로 이쪽이 여리고이고요. 이 건너편이 이제 베단인 거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왜 세례를 베푸는지를 묻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시는 이는 자기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자기 정체를 묻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나에게 동일한 질문이 온다면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만약 요한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오는 세 개의 가능성 중에 하나라도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라는 요한의 대답에 대해 설명되어지는 표현을 본다. 나는 진실로 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내 무의식, 내 잠재의식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담대하고 담담하게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내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주장하며 그 정체성을 따라 하루를 살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선생님이나 교수의 소리는 가르침과 정보를 담고 있고 전통 시장의 소리는 소음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무엇일까? 주님이 곧 오시니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로서 요한은 메시지로서의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내 자신을 이해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미지이며 살아 움직이는 창문이다. 내 삶이 정직하고 깨끗할 때에 내 삶이라는 창문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바깥 풍경이 보이며 하나님의 실루엣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믿는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과 근거가 되는 권위에 대한 질문 앞에서 세례 요한은 그 근거를 자신 뒤에 오시는 분에 둔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로 자신의 모든 사역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자신의 사역의 근거와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내 삶, 내 믿음의 여정 또한 그 근거와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해 애쓰는 신앙은 내가 걸어가는 그쪽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며 그 길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이며 그 길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 존재와 삶, 사역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해 꾸준하고 인내 속에서 거침없이 또 지침없이 예수를 말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 삶의 성공이나 성취의 의미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또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기를 원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2년의 문을 믿음으로 엽니다. 내 존재와 삶의 이유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증명하는 대답 속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나로 존재하게 하시는 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 나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가 그 대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시선을 내 안으로, 내 상황으로 고정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규정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2002년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 힘쓰고 그리스도와 함께 순간순간 동행하는 하루 또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쏟아지며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느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붙들고 그 안에서 오늘 하루를 걷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